467장인데요. 우리 함께 합니다. 467장.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가난한 자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을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467장입니다. 거룩한 주께서 겸손하셔서 제자까지 발을 씻으셨네. 죄 없이 흘리신 십자가 보혈은 죄인들을 구원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십자가 지시고 속죄의 양됨은 우리들을 구원하심이요 감당기 어려운 그 크신 사랑을 깨달으며 따르게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작은 옷값을 주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3장을 하겠어요. 283장입니다. 찬송을 부르시고는 우리 성미기도 제목과 공동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 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나 속죄 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맘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늘 평안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주의 날 주님의 안식하라고 말씀하신 날을 맞이하여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아가되 다시 한번 소망을 갖는 가운데 힘써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예배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에 TV팀을 사명으로 주시어서 이것을 감당해 나가기 위하여 더 구체적인 현실들을 허락해 주시므로 동력의 손길들, 재정적인 구체화를 허락해 주시어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들이 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어 제각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각 가족들의 마음 중심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단결하는 가운데 또 이렇게 발전 문화 시대의 커뮤니티가 발전해 있사오니 커뮤니티의 진보를 통해 복음 증거가 활성화되는 일에 저들도 일익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 장마기가 시작이 되어서 장마가 시작된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금주간에는 또 이렇게 비가 계속 올 줄 알았는데 초장에는 비가 또 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장마기를 맞이하여서 너무 많은 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가물어서 농사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농사 현장을 안정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대한민국에 예수의 이름을 팔아서 예수님의 동상을 건립하겠다고 하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이들이 그것도 우리 개신교 목회자들에 의하여서 가결이 되고 일하려고 한다는 일이 생겼고 그것이 또 문제가 발생하여서 어지럽게 됐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이 우리 한국 땅에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여 지나간 날이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을 재발하지 아니하는 이 백성 이 교회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이 나라 한반도를 돌아보시사 주한미군을 포함하여서 이 땅에 유사시에 전개되는 국제 군사관계가 안정적으로 작동되게 하시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상황을 염려하고 걱정하는 가운데 있는 줄 압니다. 아무쪼록 이 모든 현실들 속에서 하나님의 안보하신 가운데서 이 땅의 통일 문제도 원만히 완결되게 하여 주시되 피 흘림이 최소화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을 비롯하여서 대통령실과 또 국무총리 그리고 국무총리실의 모든 수고하는 사람들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든 일선 장병 경찰 공무원할 것 없이 모두가 정말 우리나라의 갈 바를 밝히 알아서 선후를 분별하여 정도에 입각할 수 있는 이 나라 이 백성 이 민족 이 결의 이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마다 또한 세우신 거룩한 직분자들이 있사오니 이 모든 직분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로 함께 주시되 저들이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서 비로소 충성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복병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사 영과 육이 아울러 강건하여서 늘 심령이 평강 가운데 주의 말씀을 잘 증거하며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얼마 되지 아니하는 종을 따르며 함께 기도하는 심령들에게 힘이 되는 바른 목양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2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로 22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악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밤에도 우리 모두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자주 대한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 중에 하나일 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12절로 22절까지를 읽었는데 딱 구분을 해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눈다고 하면 전반부의 세 가지 교훈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첫째로는 화목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화목하라. 화목하라. 여기서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일반론적인 화목을 얘기하거나 우리가 보편적인 개념으로서의 화목하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너희 안에 있는 너희를 이끌어가는 지도자와 너희들의 관계가 화목해져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래요. 지금 제가 거론한 이 모든 부분을 보면 각각의 공동체마다 리더가 있어요.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이끄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국가 단위로는 누가 이 국민을 이끕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는 대통령이 이끌지요. 또 교회에서는 누가 그 교회의 성도들을 이끕니까? 목회자가 이끌지요.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누가 이끕니까? 가장이 그 가정을 이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끄는 이끌미가 있는가 하면
그 이끌림을 따라 함께하는 무리가 있는데 그 양자간이 화목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많은 거죠. 우리 국가가 국민이 힘을 합해서 선출해 놓은 대통령이 좀 못한다고 그냥 윽박지르고 그래서 그냥 비판이나 해대고 그렇게 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되겠어요? 주눅 들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거소시켜줘도 대통령을 못하는 거예요. 저더러 대통령 되라고 하지 마요. 기대도 하지 말고. 우리 같은 사람 대통령 하면 잘못하면 국가 말아먹을지도 몰라요. 내가 국수 잘 말아먹듯이 국가 말아먹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도 없지만 대통령이라고 세워놨는데 그걸 잘했니 못했니 말하고 그 진가를 제대로 평가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가서 평가해도 될 테고 또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세운 지도자인데 우리가 물고 짚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 말고 그 지난번 대통령은 자칭이니까 그죠? 자칭이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거론할 건덕지도 없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참 아쉬운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참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아요. 뭐 지나간 건 말할 거 없고 어쨌든지 간에 국가의 지도자에 대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국가가 뭐가 되겠냐 말이에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목사가 잘못하는 게 분명히 있어도 그것을 권면하고 그 잘못을 지적을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나 본인의 양심을 따라 반성할 수 있도록 조용히 지목하여서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은 정당해요, 정당하지 않아요? 그건 정당해요. 누구나 그리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직분을 받으신 장로, 집사, 권사 할 것 없이 우리 교회에서 세우심을 받은 직분자들,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중직자들은 목사에 대해서 그렇게 잘잘못 간에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얘기하세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있지만 그 자격이 있다고 해서 무례하게 또 경의 없이 무질서하게 예의 없이 목사를 무슨 그야말로 개 취급하듯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요, 대놓고 얘기하면 그래도 그건 신사예요. 꼭 불러서 뒤에서 뒤통수 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오늘 이 영상을 우리 평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이나 볼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맞는 치리가 있으실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안 하시면 그만이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끄시고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신 그 모든 질서의 순리의 방법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렇게 지도자에 대해서 무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못을 하더라도 참을 눈물로 호소하고 그리고 맞대면에서 조용히 제3자, 제4자가 없는 가운데서 잘못된 것을 조심조심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목회자가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반성할 기회를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없이 그냥 입방아 함부로 찍고 뒤에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래서 교회가 풍비박산나고 이렇게 하면 그 잘못이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원인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질서 아니겠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우리나라의 대기업 가운데 총수가
이제 이성의 문제에 실족하고 실수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지금 아주 사람 취급도 못 받는가 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긴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그 자녀들과 처자죠. 처자들에게 그 쓰라린 가슴과 고통스러운 마음을 무엇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마는 부부관계라는 건 참 묘한 것 같아요. 내가 비로소 부부관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경륜이 됐다는 게 참 신기한데 우리 옛 어른들이 부부관계는 참 심오하고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게 다행인지도 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어요. 부부관계라는 거는 참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세대 그 윗세대에는 어쨌거나 가정이 깨어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우리 옛 아버지 세대, 특히 어머니들이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억울해도 참고 분해도 참고 가슴앓이. 그래서 오죽하면 한을 품는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슴앓이 하면서 지켜온 게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한 가정이 그래도 건강하게 살아남은 거는 누구의 덕이에요? 여인들의 덕이요. 어머니들의 덕인 거예요. 여성들의 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여성들이 그냥 해대면 아니할 말로 제대로 남아있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 참 우리나라의 대기업의 총수의 최근의 일을 뭐라 할 수 없지만 저는 마음이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그 본 가정이 잘 회복되어지고 또 잘못해가지고 이상하게 된 가정도 잘 해결되어지고 그렇게 서로가 제 길을 잘 찾아가고 안정을 찾으면 좋겠다. 내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할 말은 나는 돌을 못 던지겠어요. 그래서 해피엔딩이 되면 좋겠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정도 한 가정의 가장에 대해서 그 권위나 또 그의 삶이나 그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책하고 원망하고 또 원성을 가지고 또 마음에 분을 품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하여 기도해주고 더 살펴서 서로 간에 화목하는 것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하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면은요 같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전반부에 보면 이제 12, 13절에 보면 화목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화목하라는 말씀이 있는데 두 번째로는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앞에 누구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랬어요. 14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어떻게 해라? 오래 참으라.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뭘 잘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 참지 못한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분명하게 당당하게 할 도리를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결과는 말씀 앞에 놓고 보면 그것까지 참으라 하는 말씀을 내가 참지 못했나 싶어서 요즘에는 좀 머쓱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를 탓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분명하게 우리 성도들에게 유예 기간도 주고 반성하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부목사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서 목사로 세워주셨고 내가 담임 목사님에게도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이거 그냥 못 넘어갑니다. 그냥 이거 강단에서 얘기하고 잘잘못 간에 이거 뭐시 하면은 내가 사역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 사역할 가치가 의미가 없습니다. 내 얘기했거든요. 강단에서도 얘기를. 지금 돌아보면 그게
뭐 의협심이라든가 무슨 그런 어떤 뻗탱기 내 잘난 맛 한 거야 아니에요. 나는 아팠고 마음이 괴로웠고 외로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의 정서도 살피고 그러면서 나는 내린 결론이니까 원망도 없고 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참았어야 하는가 생각을 해보면 좀 걸린다는 거죠. 그 후회는 없어요. 근데 어쨌든지 간에 내가 오래 참는다는 거 이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망과 덕성이 넘치는 그런 삶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 각 교회마다 원로 목사가 있잖아요. 우리 교계의 원로 목사가 되신 분들은 걔 중에는 진짜 꼴보기 싫고 원로 자격이 없는데도 원로가 되고 꾸역꾸역 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보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오래 참은 사람들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줘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들 원로가 된 것은 너무나 귀하고 존경하고 정말 존중할 만한 일이고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로가 됐다고 해서 무슨 하나님의 자리에 있듯이 모든 걸 다 알듯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자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식으로 하는 자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사람들도 인정 안 해주는데 그 무슨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그러니까 원로가 되었다 할지라도 원로가 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로로서의 품격과 원로로서의 품위와 원로로서의 덕성을 가지고 마지막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래 참는 거. 그게 멋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도요, 지금까지 온 데는 참 많이 참으면서 살아온 것 같지 않아요? 나 오죽하면 화병이 나고 그래가지고 막 열이 나가지고 정신적으로 병도 나고 그렇게 했겠어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그게. 근데 사람이 폭발할 때는 폭발해야 되나 봐요. 폭발할 때는 폭발을 안 하니까 이게 병이 되고 하는데, 어쨌건지 간에 참아도 지혜롭게, 그죠? 지혜롭게 참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는 사실을 믿고 오래 참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렵니까?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으로는요, 같은 우리 오늘 본문 속에서 전반부에서 하는 거예요. 여기 15절을 보니까 항상 뭘 따르라 그랬어요? 선을 따르라 그랬어요. 잠언서에 보면 너희는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지 마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볼 것들 들을 것들이 많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악한 것들은 안 보는 게 능사인 것 같아요. 요즘 저는 참 많은 영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입력이 되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 왜 이렇게 그 전쟁 영화 또 액션 같은 거 폭력 같은 건 그렇게 썩 반갑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폭력 안에서 볼 수 있는 그 어떤 그 에너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나를 좀 이렇게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간접 운동도 되고 거의 묘하지요. 어쨌든 시간에 많은 것들을 보면서 생각할 때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진 여러 영상을 보고 여기에 시간을 보내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더 메시지도 풍성하고 내 영역도 강해질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저 데이터를 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을 보는가 하는 것을 이 메인 데이터 뱅크에서는 다 그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내 말이 맞지요?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현재 2024년 6월 23일 19시 24분경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현재 이 영상을 보는 분이 몇 분이나 되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몇 분이 됐든지 나중에라도 이 영상을 보는 분 가운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내용을 기계적으로 데이터는 다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체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고 간에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나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기계에 데이터베이스화 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부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 알고들 있겠지요. 그러나 그 알미 나를 돌아보는 데 있어서의 도움이 된다면 이건 유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루 종일 보는 데이터, 그 데이터 가운데서 어떤 내용을 보는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알고 또 누가 알아요? 데이터 베이스가 알고 데이터 베이스라고 해야 되나요? 데이터 뱅크가 알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 눈은 우리가 뭐 피할 수 있고 또 기계도 그래요. 기계도 어느 때인가 잘못돼가지고 고장이 나다든가 뭐 순간 날아가 버리면 그게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이 모든 거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렇다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피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후의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우리의 선악간에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 하는 거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예요. 목사가 말 잘하죠. 그럼 저는 어떨 것 같아요? 나는 완전할 것 같아요. 나는 오늘도 내 마음속에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혹은 내가 인식 중에 내 의지와 무관하게 생각해서는 아니 될 생각들이 나를 꾸역꾸역 좀먹고 들어오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돌아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돼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목사가 이런데 그래서 세상 일에 바쁘고 먹고 살기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신도들은 어떨까 생각을 하면 참 이 세상이 지금 갈 때까지 갔다는 게 맞는 말 같아요. 저는 지나간 밤에 우리 백부님 박정도 목사님이 2022년도에 추석쯤에 우리 여기 오셔서 설교하신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자녀 손을 생각하면서 설교하신 내용이 또 당신이 그걸 또 저에게 일부러 보내주셨더라고요. 내가 한 설교 너 또 한번 보라 이거겠지요. 그래서 나 또 그걸 봤어요. 봤더니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되씹고 그렇게 은혜의 삶을 경주할 필요가 있고 그러한데 악한 것은 우리는 그 모양이라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항상 선을 따르라 하는 이 말씀이 여기 나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설교 중반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전반부에 세 가지 교훈을 찾는데 첫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가 서로 화목하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인내함 속에서 선을 추구하는 가운데 화목한 삶을 살아가며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의로운 주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후반부에서는 또 어떤 교훈을 찾을까? 오늘 후반부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 유명한 말씀 16절부터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는 뭐 우리 유치부 아이들도 딸딸딸 외우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이제 중심으로 하여서 그 뒤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범사에 하라,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버려라. 여기 지금 반복되고 있죠. 그죠? 항상 선을 따르라는 반대 개념으로 악을 버려라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교훈을 우리가 찾는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시대의 우리의 이야기를 잠깐 살피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접목한 다음에 말씀을 마치고자 해요. 오늘 저는 제목을 소개를 안 했는데 오늘 제목은 성결,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결,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네. 이번에 우리 우리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서는 118년차 지금 총회가 구성이 돼가지고 새로운 신임 회장단을 중심으로 이 회기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실행위원회가 우리 신촌성결교회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번 첫 번 모임에서는 이번 신임 총회장님이 그 공약한 대로 또 캐치프레이즈 삼은 대로 회개와 상생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기도회로 시작하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회 끝에 실행위원회를 가진 것이 이번에 이제 그 총회에서 첫 번 행사 아닌 행사가 됐었는데 우리 교단에서는 이처럼 회개를 모토로 삼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상생, 이 상생이라는 표현은 예전에 저기 대순진리회에서 상생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네, 그런 적이 있어요. 나중에 역사를 찾아보면 나와요. 대순진리회에서 상생이라는 단어를 쓰고 상생 막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 상생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거냐? 그러면서 그 시초를 찾은 거예요. 그 시초가 이제 누구예요? 그 박장로님도 빠져가지고 해두고 막 하던 철학, 동양 철학 사상에서 이게 파급이 되는 거였어요. 근데 대순진리회에서 그 상생을 모토로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또 뭐 여러 말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서 지금 우리 교단적으로 상생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단하다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건 좋은데 이단 아니라 이단 하랩이라도 좋은 말을 쓰면 그 말 우리가 얼른 가져와서 우리 거와 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뭐 이단 그래서 저 맛있는 저 사이다도 제대로 못 마시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난 그거 이제 욕을 하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주신 거 감사히 나는 먹는 거예요. 우리 개신교 회개해야 돼요. 쪼잔하게 이단들 확실하게 못 잡아뜨리면서 소극적으로 그런 일이나 하고. 자, 너 이렇게 비판하면 또 이제 나도 욕 들어먹으니까 그만하고. 상생이라는 말은 뭐예요? 서로 함께 살자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함께 생명을 회복하고, 함께 생명을 유지하고, 함께 생명을 잘 구원해 나가는 그런 삶을 살자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 중생의 체험도 분명해야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증경회장이라고 그러죠. 증경총회장. 그것도 또 뭐 말이 많아가지고 증경이라는 말이 사전에 없다 뭐 그래가지고 전 총회장 또 그렇게 쓴다고 그래요. 아유 뭐 그러든가 말든가 난 이제 증경총회장이 입에 배해가지고 저도 옛날 학생 시절에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증경이 뭐지? 내가 찾아봤거든요. 국어사전에 없어요. 증경이나 사전에도 없는 말인데 증경하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나도 어린 마음에 중고등학교 시절이었어요. 그때 이미 그랬는데 그때 증경이라는 이 표현에 대해서 뭐 이래저래 설명된 게 있어요. 내가 긍정을 한 거예요. 이거는 배나 존경할 자들 또 그들의 그 수고를 인정해주고 존경해주는 마음에서 표현하는 말. 그 정도로 우리가 증경을 쓰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뭐 그만큼 증경총회장님들 기분 나쁘면 저 와서 뺨 때리십시오. 그만큼 잘 못하니까 그런 말이 나온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랬든 저랬든 전 총회장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저는 증경총회장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 말이 예뻐 보여서. 근데 우리 증경총회장님 가운데 한 분이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 성결합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지금 성결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잃어버렸습니다. 이 성결의 브랜드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결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매력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매력이 있습니까? 매력을 우리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좀 매력적으로 생기셨어요. 키도 크고.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여러 말 하는데 목사님 결자 해지라고 했으니 목사님께서 우리 목사들 후배 목사들 생각해서라도 우리 종교인 만드신 거 싹 걷어가지고 다시 목사 소리 제대로 나오게 해주세요. 증경총회장으로서 책임지고 하세요. 오늘 2024년 6월 23일에 박성수 목사가 오늘 직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목사님 나중에 후대라도 반드시 후대에서 욕 들어먹을 거예요. 저는 박 목사는 그냥 대놓고 이렇게 앞에서 시정해 주세요 하지만 우리 목사들이 종교인입니까? 증경총회장님 그 위에 목사님이 목사님보다 못해가지고 세금 안 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통해서 부양해주는 최소한의 비양 가지고 살아왔고 지금도 몇몇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 뭐시를 받는지 모르지만은 절반 이상의 후배들이 사례금도 못 받고 살아간다는데 거기다 대고 그걸 갖다 직업과 연결시켜가지고 세금 운운하게 만들고 그걸 담대하게 퇴치 못하고 어영부영 해가지고 결국은 종교인 과세 하는 직업인의 군으로 말이야 떨어뜨리고 존경하는 아무개 목사님 아시지요? 목사님 말씀대로 성결교회의 브랜드를 회복시켜 주시고 성결교회가 매력적인 교단이 되기 위해서라도 이 종교인 과세 문제 목사님이 걷어내십시오. 목사님과 함께 하셨던 지금 중앙대학교 원목으로 계신 목사님 지금도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법조인으로 계셨던 법관 판사 출신 그분도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도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 계시더라고요. 내가 면대면에서 뵀잖아요. 근데 이제 법제화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 다시 풀으려니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다른 얘기로 간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침 이번 118년차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에서는 회개와 상생이라고 하는 모토를 가지고 새로 시작을 하였으니만큼 지난 회기에는 한 영혼,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자고 하는 모토로 달려왔는데 열심히 달려왔지만 우리가 부족한 것은 무엇이 있는가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자고 하는 이 모토로 출발한 우리 기독교 대한성. 그런데 예성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알아요? 예성의 우리 총회장 목사님이 옆집에 김 목사님 우리 동네 여기 옆집에 동네에 자제분이에요. 그 권사님 아버님 권사님 때 우리 갔다 왔죠. 인사드리고 제가 초면이니까 그때 뭐 많은 인사는 못했지만 인사하고 어머님은 지금 모시고 계신 걸로 알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성은 이번에 실행위원회를 외국에서 했어요. 어느 나라인지 내가 지금 기억 못하겠어요. 동남아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선교사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거기서 하셨으리라고 보지만 어쨌거나 예성은 나가서 했어요. 그게 불과 한 열흘 차이예요. 지금 우리 교단하고 한 열흘 차이로 국내에서는 회개운동으로 다잡고 해외에서는 또 해외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성결교단이 예성기성이 지금 성결의 기치를 들고 이렇게 내다름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정말 하나님이 성결하다 인정해 주실 만한 그러한 매력이 있는 우리 성결인이 되어야 비로소 성결인들 속으로 세상이 어떻게 해요?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개라는 게 그러면 도대체 뭐냐? 회개라는 건 맨날 콧물 쏟고 인상 찡그려가면서 엉엉엉엉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해야만 회개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개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0번, 1000번, 만번 회개하면 뭐예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얘기해요. 회개하고 그렇게 거듭나고 온전히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를 아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늘 얘기하는 거는 지금 본문 속에서 후반부를 얘기하는 거니까, 후반부로 얘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검사하라는 이거라. 그러나 고대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에서 전반부로 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라. 오래 참으라. 선을 따르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성결이 뭔가, 성결이. 여러분, 성결이 뭡니까? 성결. 성결이 무엇인가 물어볼 때, 저도 신학생 시절에 성결이 뭔가 질문 앞에서 한 학기를 고민한 적이 있다니까요. 한 학기가 아니죠. 거의 한 1년 이상, 1년 반 정도를 고민을 했다니까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줬는 것이다. 이렇게 딱 알려주시고, 그것이 우리 교단의 헌법으로 딱 제시되어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할렐루야, 나는 해답을 찾은 거예요. 헌법 얘기하면 또 할 얘기가 참 또 제가 많아요. 우리 교회 헌법이나 국가 헌법으로도 할 말이 참 많아요. 근데 나는 자격이 부족하고 전문가들처럼 많이 알지 못하니까 함부로 떠들지 않으려고 삼가하는데 할 말은 참 많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헌법에서도 성결의 분명한 정체성을 명시해 놓았고, 하나님 말씀에서도 그렇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주는 것이 성결이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셨으니만큼 오늘 말씀에서처럼 화목하게 사는 사람, 뭐예요? 오래 참으면서, 그 다음 뭐예요? 선을 좇으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면 그 사람이 누구의 뜻, 누구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는 동안에도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회개도 해야 되겠지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로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성결한 삶을 연결시켜 살아가는 성결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결이라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말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고 화목하며 선을 찾되 악한 것은 모양이라도 보지 아니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결한 사람들의 수도 늘어나고 성결한 사람들의 미담도 늘어나고 성결한 백성들의 복된 삶이 이 땅에 편만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또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할 것 없이 모든 우리 성결교회에 속해 있는 심령들,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모든 동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가시밭의 백합과 한 송이 향기 나는 그 백합송이 같이 아름다운 향기 있는 삶을 살아 우리 주님과 같이 향기 나는 복된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69장을 부르겠습니다. 269장이에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주의 보혈의 피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흰 눈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받으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리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검은고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